두 번째 좀 심화된 질의응답 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시간을 전략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주인공이시니까 질의응답을 하나씩 다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직접 마이크로 말 안 하신 분은 쪽지에 이렇게 간단히 질문의 요지를 적어서 앞으로 보내주시면 오늘 발제하신 이 교수께서 대충 훑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레스폰스를 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대답 하나 하면 시간이 너무나 걸리니까 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의 질문을 먼저 듣고 연관이 되면 연관시켜서 대답하시고 그런 방법도 써놓은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신 그 동안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세션을 우리 모처럼 귀한 시간 내셔서 귀한 교수님들이 참석하셨으니까 김균진 선생님에게 내가 쉬는 시간에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칼빈의 그 경제 이야기, 경제 사상, 특히 막스 베버의 그 논지를 우리가 듣고 읽을 때 어쩐지 칼빈의 그 신학 사상 속에서 예정론, 뭐 선택론이라고 하고 예정론이 하여튼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일반 사람들로서는 예정론 하면 제일 무서운 생각이 들고 일종의 결정론, 숙명론 같은 무서운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독재, 분주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그런 위험도 있고 복잡한 제일 어려운 교리면서도 가장 이 개혁파 신학에서의 가장 심원하고 신비로운 신앙 항목이 그 소위 예정론이라는 것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직신학을 전공하신 우리 김균진 선생님에게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의 본 의도는 무엇이며 이 경제 이론에 어떤 네, 저도 사실 뭐 칼빈 전공자는 아닙니다만은 이 예정론이 조직신학에서는 중요한 한 테마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왜 칼빈이 이 절대 예정론을 얘기를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더 잘 그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혹시 이장식 박사님, 제 스승님이신데 먼저 그 스승님 말씀을 예. 그럼 제가 선생님 먼저 이게 칼빈의 예정론이 굉장히 오해될 수 있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구원을 못 받을 것인지 그것은 아주 태초부터 이게 결정되어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게 되고, 그리고 내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내 그 구원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 비윤리적으로 또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이 예정론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같이 위험한 이 예정론을 칼빈이 왜 얘기했을까? 저도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 교회사 전공 교수님들이 더 적절히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칼빈이 이 하나님의 이 절대 예정을 얘기한 것은 그 당시 종교개혁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문제는 이 교회 성직자들의 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주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성직자들의 중재를 통해서 이 평신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는 이 가톨릭 교회의 주장에 반해서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지 결코 성직자들이 이게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평신도들이 교회에 얼마나 공적을 많이 바치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교회에 바치는 그런 헌금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성직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갈뱅이 이 위험스러운 이 예정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스 웨버의 반대자들도 얘기하지만은 이 갈뱅이 마치 이 근대 자본주의의 시조인 것처럼 보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벌써 15세기에 갈뱅이 등장하기 이전, 훨씬 이전에 15세기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가지고, 그다음 아메리카에서 이제 막대한 자연자원을 착취해가지고 유럽으로 보내고, 그러면서 무역이 굉장히 이제 벌써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무역이 발전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자본주의가 벌써 태동하기 시작을 했는데, 마치 이 갈뱅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본주의가 유럽 사회에 이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일 갈뱅이 오늘 우리의 이 자본주의 사회를 보았다면은 결코 이 자본주의 체제를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21세기의 자본주의와 15세기, 16세기 초 갈뱅이 보았던 그 자본주의는 이건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다이밀러 벤츠의 최고 경영자가 받는 그 연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자동차, SK 그 최고 경영인들이 받는 연봉은 350억이라고 하거든요. 350억. 하여튼 이 같은 거기에 반해서 이 노동자들이 받는 이 임금이란 것은 이건 뭐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이 최악의 이 자본주의, 이것을 이 갈뱅이 결코 용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이 근대 초기의 그 자본주의와 오늘 우리 사회의 이 자본주의의 이 극심한 이 차이를 우리가 간과해버리고 마치 이 갈뱅이 이 자본주의 체제를 이게 인정을 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의 이 뿌리는 갈빈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갈뱅 이전부터 벌써 중상주의, 이 자본주의가 이 네덜란드 이쪽을 중심으로 포르투갈 또 스페인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발전했고, 그리고 은행 제도도 벌써 생기기를 시작했고, 그러므로 그 갈뱅이 마치
자본주의를 오늘 우리 사회의 이런 이 자본주의를 세운 것처럼 이런 그 인상을 주는 얘기는 우리가 피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양호 교수님께서 오늘 잘 발표해 주신 것처럼 그 갈뱅이 사유재산 제도를 분명히 인정을 했거든요. 그 기독교 강요 제4권 1회 3에도 보면은 네, 사유재산을 가져도 좋다. 네. 그렇지만은 그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또 분명히 얘기하기를 우리의 재산이라는 것은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게 내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이고, 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내 뜻대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내 뜻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말 오늘날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해야 할 저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장 쪽에서는 총회장 당선만 되면은 자기는 칼빈 신학을 우리 교단의 신학으로 앞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그따위 얘기는 하면서 칼빈이 한 이런 얘기는 하질 않거든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악이라고 봐요. 칼빈은 이런 얘기는 딱 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재산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네, 거대한 부를 가진 사람은 그 부의 청지기일 뿐이다. 청지기는 그 부를 맡겨준 사람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부를 관리하고 자기의 부를 처리해야 할 과제를 가진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칼빈이 얘기하기를, 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너의 부를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거기에 대한 회계장부를 나에게 보여달라. 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당신의 뜻대로 내가 내 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부를 사용해야 된다. 그 누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은요, 이제 그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가서 얘기하기를,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지기 일을 정리하라. 요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네, 청지기 일을 정리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그리스 원어에 보면은, 신약 성경 그리스 원어에 보면은, 너가 맡은 그 가계부를 청산해라. 네. 너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재산을 관리하라고 받았는데, 그 부를 어떻게 썼는지 그걸 청산을 해가지고 그 장부를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부를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이 칼빈의 이러한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냥 칼빈이 마치 자본주의를 그냥 두둔한 것처럼 이렇게만 우리가 그 얘기하는 것은 좀 16세기 그 사회에서는 그게 타당할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는 좀 다르게 이것을 우리는 해석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강조할 부분을 강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소위 신자유주의 경제 체계라고 하는 것에 장점도 있겠지만은 소위 인간의 얼굴을 상실해버린 이런 변질되고 타락한 자본주의를 칼빈의 뜻이라고 그렇게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칼빈 사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다, 이런 말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에서 질문하세요. 네. 거침없이 뭐 있든 말씀하세요. 아세요? 연합신학대학교에서 온 네. 신영주의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하세요.
칼빈의 그 사상 중에요. 칼빈이 그 공동체적인 그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공동체적인 그런 유익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이바지. 그리고 단순히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일하는 거가 무조건 좋다고는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요. 그냥 그게 공동체적인 이익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날 그럼 칼빈 선생께서 죽을 때 재산도 아무것도 없었고 무덤도 없었다는 그 칼빈 선생, 저도 존경하거든요. 저도 아세연합신학대학교로 제가 배우기를 또 신본주의로 배웠고, 근데 오늘날 장로교단, 저도 장로교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감리교단에서 20년 넘게 다녔지만, 근데 칼빈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공동체적인 어떤 뭐 초대교회 영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 신부님들이나 그걸 또 옹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칼빈 선생님께서는 너무 그 어떤 권위나 이런 것 때문인지 타락하고 그래서 이렇게 개혁을 했지만, 오늘날도 이렇게 이런 가르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공동체적인 그런 가난한 자들 돌보고,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아파하고, 장로 교단이 좀 그런 면에서 좀 개혁을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거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이 말했던 그 가르침이 많이 이렇게 쇠퇴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뭔가 예, 공동체나 국가에 대한 이익, 그런 아까 그 정치 그런 신학이 저는 그런 게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예. 코멘트 겸 질문 문제 제기라고 보고 예. 또 다른 분 한 분 더 질문하실 분 있으면 예, 말씀하세요. 되신 대로 이제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 김영진 목사라고 하는데요. 그 좋은 강의를 들어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재세례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재산의 공동 소유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칼빈은 사유재산을 지지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칼빈은 어떤 사회 부르주아들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사유재산 제도를 그것을 암묵적으로 혹시 지지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기미는 없는지,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볼 때에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말하자면은 자본주의라든지 이러한 것의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어떤 그런 기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자본주의 제도를 그거를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말하자면 그것이 어떤 그런 부자들의 어떤 그런 유익을 위해서만 그것을 봉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어떤 그런 사회 복지라든지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말하자면 칼빈이 어떤 사회 역사적인 그런 영향력을 받아서 어떤 그러한 이 부르주아들을 지지하는 그러한 것을 낸 것은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날 윤리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 보면은 무슨 강남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나가지고 말하자면 여성 혐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그것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이슬람이라든지 어떤 그런 동성연애라든지 어떤
그러한 그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그 여성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그 칼빈은 어떻게 그것을 그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은 그 이슬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여성의 어떤 그런 그 권리를 그 남성의 어떤 그 절반으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인권 그 유린적인 면이 있지만은 그러한 면에 있어서 이 칼빈은 어떻게 그 얘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문제 마지막 그 끝에 말씀하시는 문제는 다른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토론하기로 하고, 앞에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두 분 선생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동체 문제를 제기했죠. 그리고 이제 부르주아 우는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칼빈은 위대한 선생이고 우리 개신교의 대부니까 모든 것을 칼빈이 다 책임지거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는 시대의 아들이고 정한 시대 속에 살았고, 적어도 16세기 칼빈이 살았을 때는 오늘날 사회학에서 말하는 부르주아 계급은 아직 출현하기 이전입니다. 중세기가 이제 몰락하고 금방 이제 상업 자본이 이제 태동하는 때니까요. 오늘날 이제 사회학에서 말하는 소위 부르주아라고 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해 가면서 자본가라고 하는 경제 권력과 아무것도 없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무산 계층의 중간 계층이 형성될 때부터 우리가 그래 부르주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용어를 경제학적으로 쓰게 되니까 16세기에 살았던 이제 칼빈에게 지나친 우리 부담을 안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우선 사회자로서 들고요. 그런데 오늘 제 강의는 저는 들으면서 오늘 이양호 박사한테서 놀라운 새로운 소식은, 칼빈의 경제사상 속에 적어도 초기 자본주의의 정신의 중요한 모티브를 활력을 불어넣었다 한과 동시에, 일반 상식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정반대요, 물과 기름처럼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사회주의적 어떤 요소, 그러나 동기, 그런 모티브도 충분히 제시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했거든요. 저는 평소에 별로 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가이신 우리 강건한 선생님에게 먼저 여쭤봅니다. 그것은 남한에 내려오셔서 영락교회를 세계적 교회를 키우신 한경직 목사께서 해방 전국 1945년 48년 그 해방 전국에 적어도 평양 남북도 북한 쪽에서 기독교 사회당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여러분 아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경직 목사가 기독교 사회당의 대표적 역할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교회사적으로 어떤 맥락 속에서 있는데 이렇게 얘기가 없어져 버렸는가? 우리 현재 남한 기독교가 사회주의 하면 이건 무조건 이건 그저 거절을 해버려야 할 어떤 배타적인 요소라고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기독교가. 그런 건 교회사적 측면에서 조금 해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은 급작스러운 저한테 온 질문이어서 지금 내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포괄적으로 내가 오늘 이양호 교수님의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몇 가지를 코멘트 겸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양호 교수님이 그 칼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칼빈 신학하면은 아까도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예정론이랄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데, 그것과는 달리 정치 사상, 경제 사상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부면에 대해서 많은 배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그 질문도 하고 코멘트하는 가운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김경재 박사님께서 말한 대로 교회사 부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면에서의 이제 칼빈에 대한 관계되는 교회사적 면에서 몇 가지 코멘트라고 할까요?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칼빈 하면은 그 예정론이 문득 떠올라요. 그 예정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은 조지신학 교수인 김균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칼빈 신학에서의 중심 사상이 아닙니다. 이건 후에야 기독교 강요에도 나오게 된 것인데 그 예정론의 전제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칼빈 신학의 중심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전제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자연히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쉽게 풀이가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하면은 아주 그 예정론이 억지론이 되어 가지고 이상스럽게 풀이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 하나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항의 문제였는데 아까도 잘 우리들이 배웠습니다만은 이 저항에 대해서 서 박사님도 말씀을 하시고 한데 조금 칼빈에게는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문제와 관계되어 가지고 적극적인 저항론을 주장한 사람은 칼빈의 제자격인 존 낙스입니다. 낙스. 이 한국의 장로교회가요, 칼빈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장로교회의 조직성에 있어서 공헌을 하였던 존 낙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무시를 하는지 폄하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나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장로교회에 대한 공헌은 낙스의 공헌이 큽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너무 그것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정치적인 저항에 대해서는 낙스는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영국에 그 잡혀갔다가 이제 그 스위스로 와가지고 제네바에서 칼빈 옆에서 영국에서 온 피난민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 낙스였어요. 그때 칼빈의 개혁 사상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스코틀랜드에 가가지고 그것을 발전시켰어요. 신앙 고백, 교회 의식, 그리고 교회 헌장,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권력인데 이것을 스코틀랜드로 가가지고 다시금 재구성을 해서 장로교회라고 하는 사실 총회적인 기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저항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었고 그것이 사실은 메리 퀸을 강하게 타도하였던 사람이 낙스입니다. 그 영향이 영국 이제 그 메리의 아들이 다음에 이제 제임스 사실 저 아들 영국 국왕으로 해서 영국에 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벌어지게 된 것이 피우리탄이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아까 크로멜도 어떤 면에서는 칼빈의 직접적인 것보다는 낙스를 통한 영향하에서 이러한 강력한 그 크로멜의 개혁 운동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칼빈이 신정 정치를 제네바에서 실시하면서 너무 독재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황호 박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네바에 가서 칼빈이 그 목회를 하였던 교회를 가보면
아주 그 좌석 배치가 아주 특이합니다. 강단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높아요. 정말 거기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 같을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는 회중들이 앉는가 하면은 한쪽에 딴 좌석이 있어요. 이 좌석이 장로들입니다. 장로 좌석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아주 그 칼빈은 제네바에서 푸대접 받았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시민권 가진 지가 늦게서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적인 일은, 정치적인 문제는 이 시의회에서 합니다. 그 장로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단에서 그냥 역설을 하죠. 설교죠. 여기에 가마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시의회에 가가지고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위 그 차명을 화형으로 시켰다고 하는 아주 그 독재 전제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직접 칼빈이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의회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시에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처형된 것이지 직접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조금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끝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칼빈이 반대를 했죠. 주장을 하니까 이건 안 된다 했으니까 이제 의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겠는데 새로운 종교 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티즘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중심이 삼위일체론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얘기하면은 초대교회의 신학을 다 정립한 분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신학의 중심적인 것이 뭐냐면 거기서 예정론이 나옵니다만은 삼위일체론입니다. 이 삼위일체론이 기독교 신학의 중심적인 뼈대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요한 칼빈도 삼위일체론에 대한 어떠한 그 저해에 대해서는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서의 강력하게 거기에 대처한 것이 이러한 사건으로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소위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신학자가 칼 발트입니다. 이제 뭐 조직 신학의 참 전문인들은 여기에 질비하게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려서 안 됩니다만은 20세기 신학의 중심자, 사상자인 칼 발트의 신학의 중심도 뭐냐면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삼위일체론이 기독교 신학의 아주 중요한 골격이고 뼈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해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심정에서 이렇게 칼빈에서의 가장 하나의 오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처형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항권과 잘못된 권력 제도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의 저항권에 있어서 존 낙스의 칼빈의 제자 영향이 컸다. 우리 그 감안해야 한다는 좋은 측면을 보완해 주셨습니다. 프로에서 제시해준 많은 질문이 지금 발제자 앞에 와 있습니다. 아마 7, 8분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효과적인 질문지가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 질문을 보시고 개별적으로 혹은 묶어서 오늘 발제하신 이양호 교수님의 대답을 듣겠습니다. 네, 여기 기독교 정당에 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칼빈 당시에는 이런 뭐 기독교 정당 같은 그런 문제는 없었다고, 모두가 다 크리스찬들이니까요. 칼빈의 생각은 어쨌든 이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아주 양심적인 정치 지도자를 길러내어서 그분들이 좋은 정치를 하는 것이 칼빈의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고요. 제가 이 박사과정 할 때 이 박봉남 박사님하고 칼 바르트 세미나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 바르트의 정치사상 부분을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르트도 보니까 기독교 정당은 부정하더라고요. 부정하고 칼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정말 양심적인 정치를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칼빈이 우리는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 두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루터는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모든 거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건 이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의 표시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어린애한테 가서 얘야 나 100만 원 다오 그렇게 부탁하지는 않을 거예요. 100만 원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많은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란다. 이런 걸 루터가 명백하게 이야기했는데, 칼빈은 루터처럼 이렇게 딱 문장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모든 이웃을 봉사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점에는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빈 신학의 한계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면, 제 강의에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아주 칼빈 예찬자거든요. 칼빈을 굉장히 존경하는, 그래서 제 눈에는 칼빈의 잘못이 잘 안 보였어. 그러는데 사실 오늘 예정론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는데 나는 그 예정론 문제에 있어서는 칼빈보다는 예슬레를 따르는 편이에요. 예슬레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한테는 예정, 예지, 뭐 후지, 뒤돌아보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거를 되돌아본다든가 미래를 보는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하나님한테 예정이라는 말 붙이는 건 맞지 않다. 그런 주장했는데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무슨 시간 안에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미리 보고 미리 정하고 그런 건 우리 인간에게는 해당되죠. 여러분들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 10살부터 교회에 나갔어요. 그러면 그 10살 전에는 하나님이 날 몰랐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되는 거예요. 10살 전에도 하나님 날 아시고 내가 어머니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예지는 받아들이지만 하나님한테 무슨 미리가 있고 후회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예슬레가 더 옳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크리스찬의 재정교육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글쎄요, 뭐 지금 아까 김균지 교수님 너무 잘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교회 문제에서 나는 칼빈의 그 가르침을 다시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예산 1년 10억 했으면 그 중에 5억은 절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배정하고 나머지 5억 가지고 교회가 살림을 꾸려나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일생 동안 기도하고 고민했던 게 뭐냐. 칼빈이 나중에 제네바 선거에서 역설합니다. 우리 제네바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질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사회 제도를 만드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아니고 동시에 좋은 사회 제도를 만드는 것도 칼빈의 관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 뭐 칼빈은 사실 그 당시 다 제네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니까 뭐 전도 문제는 별로 관심 안 가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한국 교회 지금 다시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하자면 이 초등, 중고등 학생들이 이 학습에서 해방돼야 돼요. 학습에서 해방. 그래야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야. 학습에서. 그러니까 초, 중고등 학생들이 지덕체, 지육과 덕육과 체육 마음대로 뛰어다니 놀고 인격을 둬야하고 그러면서 공부도 하고 이 지덕체를 함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주장한 건 좀 엉뚱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대학 졸업시험이라는 걸 내가 강조해요. 대학 졸업시험. 그래서 대학의 마지막에 국가 졸업시험을 치르자는 거야. 그래서 국가 졸업시험 4년 동안 대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서 그 국가시험에서 좋은 성적 받으면 바로 공무원으로 뽑고 대기업으로도 뽑고 그렇게 하고 그 대신에 초, 중고등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그 세 가지를 다 하고 대학 들어가서 4년 동안만 열심히 하면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초, 중고등 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일생 따라다니 저 사람은 서울대 졸업생 일생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12년 동안 안 할 수 없는 거야. 공부 안 할 수 없는. 그래서 나는 대학 졸업시험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 바로 공무원 뽑고 바로 대기업 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초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좀 자유를 누리고 교회도 가서 인격 단련도 하지 않겠느냐. 내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 1년간 있을 때 거기는 졸업시험을 봐요. 예, 졸업시험 보는데 대단해요. 딱 가운을 입어야 돼. 그냥 들어가면 안 돼. 가운을 입고 이 학사 모자를 쓰고 시험에 가요. 내가 갔을 때 학생들하고 학교가 다투는 게 뭐냐면 시험 보는 동안은 모자를 좀 벗게 해달라는 게 답답하니까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시험 보는 동안은 모자를 좀 벗고 해달라. 거기서 내가 힌트를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들, 우리 현실은 대학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들어가면 또 전공 공부 별로 안 해요. 그 다음에 취직이 목적이에요. 취직 목적이지. 자기 국문학과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뭐 공무원 시험 합격할 거냐, 뭐 아니면 뭐 법학 전문대학원 들어갈 거냐. 이거 갖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나는 이거 좀 뭔가 우리 한국 교회가 진짜 부흥하려면은 초중고등 학생들이 학습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교회도 운동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상 여기 나온 건 제가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중간 한번 명쾌한 간단 명료한 박수로 한번 감사 표시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중에서 웃으면서 들읍시다. 지난번 총선인가요? 총선이죠. 기독교 무슨 자유당인가 기독교 무슨 당이 나와서 크리스찬들이라면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칼빈의 신학, 정치 사상에 있어서나 칼빈 신학의 20세기 부활이라고 강 박사가 소개한 20세기 최대 신학자인 칼 바르트에 있어서도 크리스찬들이 혹은 심지어 신학자가 심지어 목사가 개별적으로 정치적 소신을 갖고 참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이름으로 기독교 정당을 결성하는 것은 반대다 그랬다. 중요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그 기독교 정당이 어디서 어떤 분들이 주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원 자문위원 명단을 쭉 보니까 주로 한국의 큰 대형 교회 내놓으라 하는 목사들이 다 자문위원 모습으로 나오는데 저 같은 이 민초 입장에서 보면 좀 비겁한 것 같아요. 정치는 이거 살벌한 권력 투쟁인 것이고 내가 가서 정치를 해서 잘할 테니까 나에게 표를 달라라고 하는 이 처절한 그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한 그 과정과 그 시련은 거치지 않고 기독교 교인 수가 전국 통계상 1200만이고 그중에서 보수가 한 700~800만 되니까
지역구에서는 당선 못 될런지 몰라도 무조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찍으니까 정당 대표로 표 받는 대로 한두 명이라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 이게 정말 기독교 정신이니까 기독교 망신을 시켜도 유만부득이죠. 그리고 서로 그런 기독교 정당에서 대표가 몇 사람이 나갔다 하더라도 그 정당의 실패는 곧 기독교의 실패라고 낙인이 찍힐 건데 그런 절대적인 책임과 보편적인 정당성이 있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한 사람들도 돌아가셔서 학계 석학들이 말하는데 교회는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많이 배출해서 좋은 국회의원들이 되도록 정치인들을 배출해서 국회에 진입해야지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하는 것은 옳지 않다더라. 그렇게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회가 이제 몇 번 없습니다. 한 20분 하고 우리 이제 이장식 소장님의 마지막 총 정리평을 듣겠습니다. 혹시 프로에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누구? 예. 네. 장기간 동안 여러분이 토론하시고 참석했습니다. 오랜 시간 불편하신 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들으시고 같이 임석해주신 우리 이장식 박사님, 소장님, 총체적인 좀 오늘의 이 향연의 의미를 좀 평가해 주시죠. 예. 마이크 좀 돌리세요. 저쪽 크게 말하면 이 박사님 준비 많이 하셨어요. 복잡한 어려운 문제들을 아주 쉽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평 여러분 토론하는 가운데서 이제 문제되는 것을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크게 말하면 이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말씀하셨고 민주주의의 문제, 자본주의 이 세 가지 주로 이제 아주 요긴하게 말합니다. 먼저 국가와 교회 관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 옛날부터 그 관계를 말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국가 교회 관계는 국가가 교회가 국가 우에 있느냐, 안 그러면 교회와 국가는 완전 분리냐, 안 그러면 교회가 국가 안에 있는 한 단체냐, 그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그래 되지요. 이제 우에 있다면 뭐 소위 신정 정체로 자꾸 교회가 정치에 간섭하고 때로는 정권을 쥐고 하는 게죠. 중세 같지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칼빈에게는 용납이 안 되고, 그러면 교회와 국가가 완전 분리냐? 그것도 칼빈에게 용납이 안 되죠. 안 되고 아까 말씀 다 했죠. 그러면 교회가 국가 안에 있느냐? 어떻게 보면 안에 있다는 것은 협력 관계입니다. 협력 관계라서 이 박사님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혼합이라는 말도 비슷하게 됩니다 말이에요. 완전 혼합은 아니죠. 혼합을 하려면 그 제도가 복잡하죠. 어떻게 혼합하느냐 모르지만도 교회가 국가 안에 있는 하나의 단체라 하면 이제 여기서 협력. 근데 어떻게 협력하느냐? 여기서 오늘 저항 문제도 나오지만도 칼빈은 충고나 혹은 조언이나 그런 것은 이제 허락하는 것 같은데 저항은 안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저항하려면 그것은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that powerful, that power, 옛날 히랍에서 우에 상당히 귀족급에 국정에 귀족급에 있는 사람들이 저항할 수 있지 민간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일반 그런 의미에서는 또 민주주의, 원조 민주주의로서는 또 거리가 먼 얘기란 말이죠. 저항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역사 문제를 오늘 현실 문제를 결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얘기는 되게 이런 그 문제의 어떤 근본 어떤 원리 가운데 극히 중요한 원리들, 어떤 아키타입 그런 얘기를 했지
민주주의나 국가의 원리를 오늘 견해에서 보려면 모순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역사 얘기는 그 시대 제한성이 있다. 16세기와 18세기, 19세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와 교회 관계는 그런 것으로 되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 칼빈이 말한 16세기에 자기가 말하던 국가와 교회 관계와 그 후에 발전된 국가와 교회 관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17세기까지는 뭐 16세기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18세기 오면 민주주의 사상, 자연법 사상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제 국가와 교회가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그 분리의 그 처음 케이스가 미국의 독립으로 비로소 됐단 말이에요. 그 세계 역사에서 국가와 교회의 완전 분리는 미국 독립 1778년인가 79년인가요? 그때 비로소 국가와 교회가 분리됐는데, 그러나 그 분명하지 못해서 제2의 그 헌법 제정이 나왔을 때 거기도 복잡한 관계는 말하지 않아요. 그저 정부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교회 출판 뭐 집회 무슨 이런 자유 주는 거 그런 정도로 했지 국가와 교회 관계를 세밀하게 다룬 거 없어요. 그래서 불란서를 우리가 뭐 민주주의 하는데, 불란서는 10년 후에야 비로소 미국의 이 국가 분리 관계를 뭐 본보고서 10년 후에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이제 가톨릭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국가와 교회가 완전 분리된 게 유럽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시간을 두고 역사의 발전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그렇죠. 민주주의도 이제 칼빈은 극히 원리적인 얘기를 했지, 그 후에 민주주의가 많이 미국의 민주주의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 19세기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자본주의 관계입니다. 아까 충분히 말씀했지만은 칼빈을 자본주의와 관계 맺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처음에 이제 발설한 사람이 이제 여기 나오죠. 그 사람이 이제 했는데, 그러나 뭐 칼빈을 자본주의의 원조라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을 자꾸 그렇게 결부시키는 것은, 칼빈이 제네바 시민들이 빈곤하니까 빈곤의 극복의 정책으로서 돈을 가졌지만은 산업을 할 줄 모르고, 산업 무슨 수공 제도는 있지만은 자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극히 제한되어 있는 이자 제도를 좀 올려가지고 돈 가진 사람들이 좀 이자 좀 낮게 받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급하는 사람들이 산업을 일으키는 자본을 만들고, 근데 이것이 제네바 칼빈의 주장이 전부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 외에 뭐 자본주의 뭐 복잡한 거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그리고 칼빈은 그 합리적인 자본주의라는 말도 있는데, 칼빈이 그렇게 말하면서 걱정했어요.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자꾸 돈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싶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리는 대로 버리고, 그 다음에 되도록 아껴서 저금할 거, 그 다음에는 뭡니까? 되도록 많이 주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많이 주라 하니까 이것을 해석해서 이것은 무슨 사회주의의 합리적인 사회주의라 이런 말도 붙이는 말도, 칼빈에게는 그 사회주의라는 그 이념은 그때까지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석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칼빈을 자본주의라고 해도 그 후에 발달은 정반대지요. 해서 이제 그 후에 이제 합리적인 자본주의란 말이 이제 나오는데, 칼빈 말 가운데도 합리적인 자본주의란 말은 내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건데, 자본주의의 그 발달은 그러니까 16세기 제네바나 유럽에서는 꿈도 못 꿨는데, 이제 18세기 초에 유럽에서 이제 영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식민지 확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식민지에 대해서 원료들을 싸게, 원료를 거의 뭐 거저 빼앗듯이 원료를 받아 가져가서 자기 본국에 가서 공장에서 돌려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는 굉장히 비싸게 팔아먹었대요. 여기에서 자본이 이제 왕성히 확장이 되는 거죠. 영국의 자본주의니까요. 그러니까 칼빈이 말한 그런 정도의 자본가 가지고는 서양의 자본주의가 발달될 수는 없어요. 없는 건데, 이제 내 생각에는 이제 이 식민 정책으로서
이제 모든 재료를 싸게 거의 착취하게 가져가서는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팔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였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자본주의가 발달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자본주의란 말 대신에 이제 아담 스미스는 중상주의란 말이에요. 이젠 장사 팔 안 먹는 거래요. 팔 안 먹어서 이제 장사되는. 처음에는 만들어 가지고 좀 했는데 이제는 팔 안 먹는 장사예요. 중상주의로 이제 변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의 막 근본 어떤 정신을 칼빈이 뭐 했다면 이자 놀이하고 그리고 자본 축적하고 자본에서 또 이자 축적하고 이제 그런 게인데 그것도 나중에 칼 막스에 와서 비판을 받게 말았지요. 받았는데 그지만 마지막에 이제 민주주의 예. 그런데 이제 이 박사님도 말했지만 칼빈이 그 민주주의 뭐 기본적인 얘기는 왜 했지만은도 이게 이제 귀족 정치와 민주 정치 이게 병합하는 걸 이렇게 이상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칼빈을 제네바의 독재주의라 하는데 독재주의라면 그 당시 뭐 신정 정치를 뭐 독재라 하겠지만 독재제도 뭐 하다가 처음 하다가 쫓겨 나가지만도 그 다음에도 여기 이제 아까 칼빈의 제네바 설교단 옆에 이제 뭐 장로석입니다. 장로란 것은 그 당시 오늘같이 우리가 회중이 뽑은 장로가 아니고 시에서 파송한 장로입니다. 예. 그래서 시에서 파송한 장로니까 이것은 요즘같이 뭐 교회가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칼빈이 늘 그 장로들하고 텐션이 정치적인 텐션이 있어요. 그렇게 연정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 시에 협력 없으면 종교 개혁이 안 되니까요. 예. 협력을 하기 위해서 시와 협력하고 시의원에 이제 그 시의원이 장로 파송으로 된다. 그리고 칼빈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시의원 장로들을 붙여서 교회 정치를 좀 자유롭게 할까? 이게 칼빈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좀 억눌리고 자유할까? 네,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 민주주의도 칼빈의 시대로서는 또 말하기 이제 어렵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의 천교도 필그림 파더 미국 조상들의 얘기를 하는데 물론 연결이 됩니다만도 미국의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조상들 미국 조상들 처음 1620년에 왔으니까 지금 17세기 초입니다. 그들에게는 크게 그저 왕정 독재에 반항하는 거 있었지만 신앙의 자유 있었지만도 그 아주 민주주의 사상이 어떤 것인가 그렇게 잘 납득을 못해서 그다까지 민주주의 사상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18세기에 이제 18세기 소위 이성시대 자연법 시대 아닙니까? 이때의 유럽이 말하자면 계몽주의 소위 계몽주의입니다. 종교개혁 16세기와 17세기는 이거는 거의 보수적인 전통사회입니다. 18세기 와서 비로소 유럽이 이게 자연법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이 일어나가지고 이 민주주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교도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이 미국의 민주주의 사상이 잘 배치 안 되고, 그다음 18세기에 미국의 조상들은 그 에마손이든지 뭐 와싱턴이 전부 18세기에 이성주의와 자연법 사상의 세뇌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독립선을 다 만들고 간 것이니까 이것도 칼빈과는 거리가 멀지요. 멀는데 아무튼 칼빈이 어떤 민주주의의 그 씨를 뿌리다 하는 것은 이제 되지만은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이 역사 당시 오늘 바로 연계시키는 다 힘들어요. 많은. 그러니까 오늘 이하원 목사님은 원초적인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해줬지만 그 후에 발전은 많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제 하겠습니다. 막 그 정도로 해서 질문도 좋았고 오늘 정말 이 박사님 아주 자세한 것에서 고맙습니다. 예, 이만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석학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한결 맥이 잡힙니다. 이제 우리 마감을 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해암신학연구소 그 자체도 그렇고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특수한 시공간에 와서 한 2시간을 지냈습니다만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은 우리의 현실 세계는 어떻습니까? 학자들은 지금 앞에 뭐 찍는 이 기계가 산발처럼 현실 사회를 구성하는 3가지의 권력이 현실 사회를 만들어가고 지탱하고 요리한다고 그러죠. 하나는 말할 필요 없이 정치 권력, 또 하나는 경제 권력,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 권력이라고 합니다. 정치, 경제 권력은 다 아실 게고 문화 권력 속에 언론과 흔히 언론과 그리고 대학 지성과 종교가 문화 권력의 핵심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오늘 이 칼빈 신학의 정치 신학과 경제 신학은 결국 현실을 구성하고 요리하고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문화 권력 속에서 이 팽팽한 3 권력 속에서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의 권위, 우리는 그것을 아까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표현도 하고 종교라고도 표현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이 박사님이 정리해 주신 대로 그 종교를 이 세상은 문화 속의 하나의 현상으로 집어넣어서 그 한계 안에서 놀아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칼빈과 역대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 그렇다. 우리가 특별 대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도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한 어떤 기관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의 기관이고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를 필요할 때는 비판하면서 초월할 수 있는 독특한 권위와 능력과 비밀을 간직한 이 땅에 있는 하늘 기관이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정치 권력이나 문화 권력이나 경제 권력과 충돌이 생기고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가 1000만 이상의 신도 교세를 자랑하면서도 사회에서 필요 이상의 이 불신과 모멸과 심지어 폄하를 받는 이유는 칼빈이 고민했던 그 문제, 크리스찬이 혹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삶 속에서 아까 말한 3가지 권력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해야 가장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고 칼빈의 고민은 시대가 다르지만 역시 오늘 우리들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 오늘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칼빈의 후예들이 제일 많이 모였다는 장로교가 제일 많은 한국 개신교에서 그 일에 실패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제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오늘 발제자에게 이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라고 하고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교수님들께서 아주 좋은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작년에 우리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이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명예 교수님들 모시고 한 분씩 특강을 들었어요. 우리 김균진 교수님도 아주 좋은 강의해 주시고, 근데 그때 제가 종교개혁의 유산과 현대사회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말한 정치, 경제 외에도 종교 문제, 문화 문제 그런 문제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원하면 우리가 그거를 학교에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 가서 김균진 교수님 치시면 그 작년에 강의했던 그 강의가 나오고 제 이름을 치면 또 그게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걸 좀 참조하시면 조금 더 오늘보다는 더 폭넓은 이야기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모든 집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